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에베소 교회.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등장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자, 1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여기에 20절에도 그 말씀을 계속 2장 2절 1절하고 연결된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뼈를 붙잡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해준다고 그랬죠. 그래,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의 종을 붙들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우리 목사님이나 나나 뭐 다 똑같지 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쓰시는 용도가 다르요. 용도. 여러분들하고 평신도 하고 주의 종하고 또한 주의 종들일지라도 똑같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붙들고 쓰는 종이 있고 어떤 주의 종은 손 놓아버린 종들도 있고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주의 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마다 귀하게 쓰임받느냐. 주님의 마음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며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주님의 이런 자들을 주님의 장중에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에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그 입에서 온전히 불처럼 토해내며 그 다음에 생명을 막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막 소생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붙들고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내용 그대로예요. 주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별이라는 말은, 7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영적인 숫자상으로의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쓰고 있는 주의 종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주의 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딱 갈라지는 게 진짜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주의 종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된 종들도 있고 싹군도 있고 성경에서 베리벨 주의 종들의 형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가짜가 되면 안 돼. 가짜가 진짜가 돼야. 여러분들이 박용규 목사님, 이제 지금 그분이 소천에서 천국에 가셨지만은 이분이 생전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5,000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당회장 목사님이었고 노회장도 하고 아마 총회장도, 그 다음에 신학대학 총장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이분의 그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가 1000대 1이 돼. 1000대 1. 천국에 한 사람 가면은 지옥에 1000명이
1000명 정도가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면 안 돼. 정말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영광하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하고 거기에는 뭐 이것도 또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 천국에 가면 영광이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에 신앙생활 하란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천국 간증을 들어보거나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박용규 목사님의 그 간증 얘기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이분이 얼마나 그걸 강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직접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천국에 한 사람이 가면 지옥에 1000명 정도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줄 알고 딱 천국문에 가서 가려고 딱 가봤더니 완전히 지옥으로 다 지옥으로 다 떨어져 버리니 넓은 길로 가버린다니만. 넓은 길은 너무나 좋은 길이야. 막 그 길이 너무나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을 해. 근데 결과에 가서는 지옥에 다 떨어져.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가시밭과 같은 험난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천국길. 믿음으로만 갈 수 있고 오직 정말로 이게 바로 주를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얼마나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고통도 있어도 다 믿음으로 참고 이겨나가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들. 그런데 너무나 적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적.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그 길을 딱 열어서 보여주는데 넓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은 아마 내가 볼 때 그때 하루에 한 몇 명? 하루 동안에 몇 명만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광경을 주님 보여줘. 너무나 적어. 그건 이 말씀은 완전히 넓은 길로 걸어간 자는 심히도 많고 좁은 길로 걸어간 자는 심히도 적다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이게 여기 똑바로 여기 봐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지금 현재 붙들고 계시는 게 누구냐? 7뼈를 붙잡고 지금 주의 종들을 쓰고 있어.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다 많은 자들이 완전히 거짓되게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림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7 금초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주님. 여기 봐, 여기. 예수님은 여기 7 금초대가 뭐예요, 이게? 금초대 사이에 이제는 다니시는 예수님. 촛대는 완전히 교회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예요? 금초대. 금과 같은 교회. 금과 같은 교회가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금과 같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또. 금이 시글시글하나? 너무나도 귀한 거기 때문에 보기가 흔치 않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금과 같은 믿음의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의 신부교회. 신부들이 막 참 다 신부들만 모여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게 금초대 사이에 금과 같은 교회예요. 주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마다 쓰임받는 주의 종들도 적고, 금초대 같은 금과 같은 교회도 적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제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금과 같은 교회를 이루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다 이런 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는 애복 입고 전부 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주님 오실 때 다 이 땅에 한 사람도 남지 말고 여기 있는 주의 종과 함께 다 같이 전부 다 올라갈 수 있는, 주님이 끌어올릴 때에 처체벌에 우리는 다 올라가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금과 같은 교회예요. 예수님은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며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이 항상 그 많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옛날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항상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강단에 오시든지 또 저기 여러분들 앉는 곳에 이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을 미소를 지시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하시고 안수도 하시는 그 광경. 그래 얼마나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주님이 바깥에 계시고 들어오시지도 않는 교회들이 많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일까? WCC에 가입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싫어하는 것을 자꾸 저기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마음에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주님이 집에 거기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어.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천사들도 막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오로지 여러분들의 하여간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는 오늘 오후에도 내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깨어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듣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면서 늘 주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통을 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았어. 그리고 이 강단에 지금 쓴 거예요. 여기 똑바로 봐. 여기 자꾸 염들이 지금 막 혼선하게 막 여기저기 저기 그러지만 똑바로 다 여기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또 얘기해요. 성령에 인침 받았다고 다 되었다고 착각들 하지 마. 이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어렵게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 복을 받았으면 관리를 잘해서 영적 관리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그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 2절 말씀을 봐요. 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행위,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는 그 행동,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 수고하는 그걸 주님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도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칭찬해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또 칭찬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지금 현재 이 거짓된 종들이 얼마나 마지막 때는 지금은 엄청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이 시대.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 가짜들이 많아 요즘. 신천지 같은 가짜들이 많고 내가 선지자다, 내가 뭐 애언자다 하면서 그 다음에 베리벨 자기를 그냥 그 거짓된 관을 쓰고 그럴싸하게 사람들을 이제 말도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몰라. 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야. 거짓된 종들한테 마지막 때 다 넘어가.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안 속았어. 그걸 주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이 거짓된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아무개 목사님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는데 거짓된 목사들이 거짓된 종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야. 참 종들도 있지만은 거짓된 종들이 많다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속지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분별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가짜구나, 잘못됐구나, 이건 미혹의 말이구나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체험적인 믿음의 신앙,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서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정확하게 분별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슨 대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에 박사기를 받아서 이걸 분별하는 게 아니야. 대학 교수도 넘어가는 자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가짜들에게, 거짓된 종들에게 넘어가는 자도 많고, 이단에게 빠져버린 자도 많아. 이게 세상 지식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령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여 분별력을 딱 가지면은 딱 듣는 순간에 벌써 착착착 진리와 비진리가 정확하게 순식간에 벌써 이제는 분별에 대해서 딱 이제는 갈라 모든 것들을 좀 다 분별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진리의 영으로 온전히 붙들림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 3절을 읽어봐요. 3절. 자, 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예수님이 이것도 칭찬하신 거야. 네가 참고, 우리는 참아야 할 때는 끝까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이겨나가며 내게 한 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성을 다해. 이런 믿음의 참음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예수님 이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견디어 나가.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어 나가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신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자들은 인내가 없어가지고 조금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내팽개쳐버려.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은 완전히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딱 굳게 딱 서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팍팍 넘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틈만 있으면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누가 나를 칭찬해 줘도 나를 무시하고 또한 없인 여기에도 상관없어야 돼.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에 민감해가지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자꾸 기분이 감정으로 흔들려 버리면요, 이건 완전히 마귀는 그 사람의 이제는 그 약점을 알고 자꾸 그 분야에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 누가 별의별 칭찬해줘도 뭐 우쭐대며 그 다음에 그거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그냥 짓밟아도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태연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런 상태의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마귀한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신앙이 얄팍한 신앙이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이 되는데 신앙이 얄팍해. 그래가지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우뚱가지는 막 커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바람만 불으면 팍팍 다 무너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말. 이런 사람들 마지막 때 신앙 못 지켜. 우리는 어느 때는 참아야 할 때는 끝까지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할 때 견뎌야 되고 이렇게 온전히 이제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믿음을 굳건히 딱 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는 게으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게으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게으름이 굉장히 무서워. 이 게으른 자들은요, 죽은 자와 똑같은 건 죽은 자. 게으른 자들은 눈에 보고도 게을러서 저거 고쳐야 되고 저거 반듯하게 바르게 세워야 되고 알면서도 게으르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지 못하고 그걸 고치지 못하고 그냥 보면서 게을러서 그냥 낮잠 푹 자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게을른 상태 그대로 있어. 이런 자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자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게을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한 자들이었어.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한 자들이 돼야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도 헛된 것에 부지런하면 안 돼. 헛된 것에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이제 부지런해도 헛된 것에 부지런하면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진짜 내가 영적으로 실리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적으로 내 영혼이 복을 받는 것에 우리는 부지런한 자가 돼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요,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한시도 나는 집안에 붙어 있는 적이 없어서 얼마나 아주 부지런한지 운동을 해도 친구들하고 놀아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얼마나 부지런하며 활동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보니까 부지런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노는데 바빠가지고 부지런했고 운동하고 축구한다고 하면서 그냥 얼마나 부지런한데 밥도 안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부지런했던 사람이야.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그리고 배가 고프면은 딱 주위를 둘러보면은 고구마 밭도 있고 무밭도 있으면은 그거 캐가지고 옷에다 싹싹 비벼가지고 와그작 먹고 또 이렇게 부지런하게 운동도 땀을 흘려가면서 했던 사람이야.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또 목회도 부지런하게 한 거야. 처음에 초창기 때는요 목사님들하고 또 운동도 하고 볼링도 하고 난 이제 지금 볼링도 난 이제 지금 어떻게 잡을지도 몰라. 옛날에 몇 번 그런데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부지런한데 그게 헛된 것에 부지런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안 들어부터 다 끊어버렸어.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무하는 일에 영적으로 영혼 살리는데
이렇게 부지런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쪽으로 영적으로 또 부지런하게 하나님 또 쓰시더라 이 말이야 이게. 나는 지금도 나는 부지런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지런한 것은 이건 못 말려. 이것이 나에게 몸에 배버렸어. 나의 성품화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시도 온전히 내가 헛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팍팍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 내가 몇 사람한테 보내줬을 거야. 보내준 사람 손 들어봐. 다는 안 보내줬어. 몇 사람? 보내줬는데 안 들었구만. 우리 인설이 보내줬냐? 들었구나 너는. 나는 오늘도 그냥 그 찬양을 내가 몇 번 들었어? 아마 10번이나 들었나 몰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막 나오고, 내가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찬양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 글자 그대로야. 그런 내용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신델라 교수가, 소프라노 교수가 막 아주 그냥 낭창거리는 목소리로 그 찬양을 부르니까 막 너무나도 은혜가 돼.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보내줄게. 들어봐. 내가 오늘도 한 10번 정도 내가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눈물이 팍팍 흘러.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고백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거기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고개가 빳빳해가지고 거기에서 교만이 나오겠어? 이게? 오로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며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며 마음이 웅크려지며 주님만 생각하니까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루고 살아야 주님과의 날마다 하나가 되어서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그때 내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주님과 영적인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그때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온전히 깨닫고 알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항상 잘못된 것은 그 앞에 철저하게 이제는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고,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영적 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애복 관리가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찾아서 해야 돼. 찾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빨리빨리 버릴 줄 알고, 게을르지 말고 온전히 이렇게 모든 걸 참아야 할 때는 참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걸 견디야 할 때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며 나가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 관리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여 한다고 해서 영적 관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애복을 입혀준데 왜 관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문제가 이렇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해답을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것을 깨달았다면 오로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도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마음도 품지 말아야 되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잡한 이런 자들에게 함께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늘 성령의 운행하실 때, 그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런 자와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까? 여기에다가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주님의 칭찬을 어느 때에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가,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책망할 때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은 책망받으니까 나는 이런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고치고 그 다음에 그런 책망에 이제는 예수님의 책망하는 그 목소리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거기서 빨리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마음의 기술을 전향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때는 그렇게 살려고 할 때도 육을 입고 있고 아직도 성품의 변화가 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 내 성품이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그 다음에 또 칭찬이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에, 자 6절을 봐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나. 니골라당을 자꾸 미워했다 이 말이야. 그것을 니골라당과 함께 같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 우상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빨려 들어가는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을, 그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도다. 그 자체를 또 칭찬하셨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책망받은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책망이 또 뭐냐 이 말이야. 칭찬은 잘 받았는데 책망받는 것이 있어. 4절을 읽어봐. 4절.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처음 사랑.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막 첫사랑으로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이름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막 믿음이 확 믿음의 불이 가슴에 막 이제는 불어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첫사랑이었는데 그게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려버렸대.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야.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 주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 버리고, 오늘날 옛날에 이제는 처음에는 막 성령의 불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죽자 살자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막 생명을 걸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던 그 첫사랑이 지금 그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 그 모든 그 행위를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뭐냐 이 말이야.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렸어. 그 첫사랑을 버려버렸대. 주님이 그걸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첫사랑.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는지만
하는지 몰라. 나도 옛날에요, 이 청년 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내가 간증을 했잖아. 내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동안 일찍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길으면 1시간 30분, 적어도 20분은 꼭 그 정도는 기도하고, 무릎 딱 꿇으면요, 왜 그렇게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막 감격하여. 그러면은 아주 그냥 이 눈이 빨개져 가지고 책가방 가지고 이제 기도 마치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만나면, 야, 너 눈병 걸렸냐? 왜? 눈이 너무나 많이 울다 보니까 막 밝아가지고. 눈병 걸렸냐? 어떤 친구는 도망가더라고요. 저도 눈병 걸릴까봐. 그럴 정도로 내가 눈물 흘리며 그 첫사랑의 그 믿음으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또 학교 또 끝나고 또 와서 또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교회 그렇게 막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가서도, 근데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 믿음이 다 어디 그 사랑이 어디로 도망가 버리더니, 이 학적으로 들어가니까 공부는 해야 되고 학점은 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도 그렇게 옛날처럼 하지 못하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또 그걸 회복하려고 또 얼마나 또 힘이 들었는지 몰라.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밤새워가며 금식하고 또 기도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목회의 자산이 된 거야.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온전히 어느 때는 지금도 첫사랑을, 옛날 같은 그 첫사랑이 식어질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첫사랑 잃어버리면요, 주님으로부터 무섭게 책망을 받습니다. 너는 그때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지금은 어디가 있느냐? 빈 껍데기 신앙으로 네가 이렇게 전락됐느냐? 주님이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지금 현재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 첫사랑을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어요.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 지금 눈물 펑펑펑 막 쏟는 그 믿음,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폭포수 같은 눈물로 엉엉 울어가며 기도하는 그 눈물이 메말르면 안 돼. 마지막까지 가야 돼. 성령의 인침도 받고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눈물이 이제는 한 방울로 안 나오는 메말른 심령이 되면요, 주님으로부터 그때 그 눈물, 그 사랑, 첫사랑 어디가 있느냐 찾을 때에 없는 것을 볼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눈물이 나올 때까지 찬양을 듣고 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나 혼자 있을 때 차 타고 가면서도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거나 게을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대. 아주 여기에서 잃어버렸다는 단어 표현하는 게 아니라 버려버렸대. 아예 버려버렸대. 뭐 때문에 버려버렸을까? 세상에 바빠가지고 세상에 더 좋고. 이런 자가 되면 안 돼. 이런 자가.
옛날 버릇, 옛날 습관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또 살면요, 영적으로 성령의 인침받고 모든 푸른빛 내복이 다 날아가 버려. 정신들 똑바로 차려. 옛날처럼 살면 안 돼. 혀를 깨물며 이를 악물면서 나는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첫사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력을 가져야 내가 내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가 살려요? 여러분들 자신이 살리는 거예요. 이게 결단과 믿음과 다짐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와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내가 내 영혼을 살리는 거다.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치해둬 버리면 안 돼. 이게 첫사랑은 가장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가장 뜨겁고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심정, 마음, 이게 첫사랑이야. 가장을 잃어버려서 그 뜨겁게 주님 사랑했던, 가장 뜨겁게 주님 사랑했던, 가장 사랑했던 그 가장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형식적이야. 흉내만 내. 하나님은 안 속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제는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우리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라니까 왜 이렇게 자꾸 안 봐? 김병 입사는 이렇게 안 보냐? 옛날 버릇 왜 이렇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나는 안 보면은 자꾸 신경 쓰여서 영감의 말씀을 잃어버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 봐. 뚫어지게 쳐다봐. 자, 5절 읽어요. 5절 경고의 말씀에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야. 그래서 네가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정말로 기도 속에서 깊이 들어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옛날 그 믿음, 그 신앙이 어디로 갔는가? 뭐 때문에 그 믿음의 첫사랑, 첫 믿음의 그 신앙을 뭐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남자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여자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총각들. 오늘 청년의 언신예배잖아. 아직 장가 시집도 안 갔잖아.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 아가씨 처녀 때문에 잃어버렸어? 총각 때문에 잃어버렸어?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 고쳐야 돼. 원인을 찾아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렸냐 이 말이야.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 원인과 문제를 완전히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님은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말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이것만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의 칭찬하시는, 책망을 받았다가도 책망의 소리를 듣고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이제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은 이제는 모든 책망은 그때부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시 칭찬으로 우리에게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 또한 이 경고의 말씀, 회개치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거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려버리거나 여러분들을 떠나버리거나 여러분들을 내던져버리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는 이제 주님 만날 수가 없고, 주님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자와 똑같아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 지옥에 다 떨어져요. 자, 7절 말씀 읽어. 7절 말씀. 6절. 자,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걸 주님이 아까 읽었던 말씀, 이걸 미워하는데 너도 미워했도다. 이게 칭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제 7절 봐봐. 이제.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마지막 때요, 우리가 신앙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게 딱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와 그 다음에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까 같이 칭찬, 모든 칭찬을 다 가지고 내가 칭찬받을 만한 생활의 삶을 이뤄 나갈 때에 이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신앙이 이기는 믿음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하는데, 생명의 나무는요, 온전히 영생을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영생하는 열매, 그게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사는 그 열매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온전히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끌어올려 천국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이 생명의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죽어버려. 거기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죽음이 왔잖아요.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으면요, 결국은 먹을 때는 달짝지근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멋있게 생겼고 먹는 순간에 얼마나 입안에서는 달콤하게 목건역으로 쏙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으로 왔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먹으면 이건 죽음이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의 생명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생명의 믿음, 이것을 내가 항상 내가 움켜쥐고 내가 믿음 안에서 생명을 먹어야, 이게 바로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에서 거기에서 열려지는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영원히 영생을 이루는 영광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으니 얼마나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금은 보석으로 다 집을 지어져 있고 황금길이고 그 아름다운 나라, 거기에서 생명과가 주렁주렁 열려져 있고 한 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거기에 맺는, 거기에서 이런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살 때 얼마나 이게 나는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면은 내가 생명의 과일은 내가 실컷 먹을 거예요. 이제 거기는 그 생명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목사님 먹을 때 나 좀 따서 하나 주세요 그러지 말고 직접 자기들이 따먹어. 자기들이. 나도 여러분들한테 따달라고 하잖아. 나도 먹고 싶은 것은 내가 실컷 먹으려고. 내가 과일을 얼마나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어느 때는 과일로 한 끼를 때울 때가 많아. 어쨌든 천국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과가 막 주렁주렁 열렸을 때 먹을 때마다 막 생명이 막 약동하고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막 생명이 그 막 몸에서 그 생명이 막 차고 넘쳐서 막 그렇게.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아픈 사람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다 이 말이야. 이런 생명으로 넘치는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 우리 다 가고 싶잖아 이게. 반드시 가야지.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둘 중에 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는 천국에 가서 그 축복을 누리고 영원토록 예수님의 은혜 사랑으로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자 이 말이오게. 그냥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얼굴 붉히고 살지 마. 찌둥그리고 살지 마. 예수님의 신부들은 천국을 이루고 살면서 항상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그 모습이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그 모습 아니야 지금. 첫사랑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촛대를 옮겨버리고 주님의 버리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건 보통 문제보다도 이것은 멸망이고 이것은 죽음이야 죽음. 여기에서 생명나무 자체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나무라고 그래서 나무에서 모든 생명과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막 주렁주렁 막 열려지고 맺혀지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생명을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오늘 여기에 이 열매는요, 열매는 바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는 뭐냐? 영광이다 이 말이야. 영광. 요한복음 15장 8절 빨리 읽어봐. 자, 빨리 찾아서.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뭐냐?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는 영광이다 이 말이야. 많은 열매 과실을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매는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여러분들이 온전히 첫사랑의 믿음의 탐스러운 아름다운 열매가 막 주렁주렁주렁 맺혀지고, 그 다음에 충성의 열매,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 막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뭐라고? 영광.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닌 건 아니고는 이것은 하여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의 전부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주님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믿음이 팍 솟구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면서 신앙의 고백이 되면서 그때의 믿음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때에 온전히 이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때의 그 모든 열매를 맺는 자들을 주님이 보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선생님이 가는 길을 따라서 온전히 스승과 제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 내가 주님 발자국을 이제는 밟고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나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서가서도 안 되고 주님 바짝 달라붙어서 주님만 뒤를 따라가며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믿음의 제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성도 자체가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들이 열매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다, 열매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표현을 했어. 왜? 그들을 완전히 이제는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저들에게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서 그래서 그들이 성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그 성도라는 그 영적인 열매를 딱 맺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게 바로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은 또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복음 전도의 열매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성도를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면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많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것이 성도로 만드는 열매를 맺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모든 영광의 축복은 천국에서 대단한 온전히 상급과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의 열매를 내 안에서 이루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가하여 성도라고는 이런 성도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딱 주님 앞에 이제는 따서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 열매를 보시고 네가 이 열매를 네가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여 이 성도라고는 이런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지금 이제 칭찬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도 에베소 교회 이제는 책망의 소리를 염들이 들었으니까 빨리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첫사랑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하나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칭찬받았던 그 모든 네 행위와 그 다음에 인내와 모든 이런 믿음의 신앙 이제는 칭찬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에 나도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염들이 돌아가 이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으로 우리는 머리만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말씀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우리가 알았으면 이때부터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책망은 이제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